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 구약성경 73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32쪽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함께 읽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명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설교자로서 롤 모델이기도 한 분입니다. 부목사 시절에 고신대학교 대학원에서 역사신학을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교회사를 공부하는 가운데 논문을 적으면서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그가 지은 책들을 수십 권을 어떻게 구하여서 읽게 되었고 굉장히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놀랍게도 정식으로 신학교육을 받지 못한 분입니다. 심지어 대학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스펄전은 당시 최고의 지성으로 알려진 분이셨고 뿐만 아니라 그의 영감 있는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던 복음 전도자로 유명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16 어릴 때에 처음 설교를 하고 교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58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약 32년 동안 그렇게 목회 현장을 지켰던 분입니다. 사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를 했던 19세기 영국은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이 스펄전 목사님이 20살에 청빙을 받아 간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는 당시 영국을 대표하는 교회 가운데 한 교회로 역사가 200년이 된 그런 교회입니다. 청교도 신앙을 이어받은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갔는데 120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큰 예배당에 한 200명 정도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90% 이상이 머리가 하얀 노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최고 교회 중에 하나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가 대부분 그렇답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만 교회 아니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어쩌면 점점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19세기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와 같은 위대한 청교도 설교가들이 활동하였던 이 영국, 굉장히 부흥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몰려왔던 그 영국이 100년도 되지 않아 이렇게 몰락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때 영국이 대영 제국이라 해가 뜨지 않는 나라라고 하면서 전 세계를 호령하던 시대였고, 또한 진화론이 나타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신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들이 일어나던 시대였을 뿐만 아니라 신학에서는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 성경을 산산이 분해해 가지고 사람의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신학이 유행을 하면서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스펄전 목사님을 통하여 영국 교회를 깨우셨고, 영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스펄전을 흔히 설교의 황제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대단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설교 원고를 거의 보지 않고 설교를 했다고 하는데, 그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굉장히 많은 저수를 합니다. 그가 지은 책이 설교집이 63권, 그 다음에 단행본이 140권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또한 31살 되었을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20년 정도를 교회에서 잡지를 발간을 했는데, 그 잡지가 월간지가 제목이 뭐냐, 바로 검과 흑손이라는 제목입니다. 검은 칼이고요, 흑손은 오늘날 얘기하면 그 손으로 하는 삽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을 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검과 흑손, 이것이 어디서 나온 제목이냐,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17절에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다.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싸우는 그러한 모습을 이 월간지의 제목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바로 대적들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동시에 성을 쌓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을 한 이들의 모습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본다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악한 공격들, 미혹과 유혹에 대해서 맞서 싸우면서 동시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개발하고 그렇게 발전시키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검과 흑소는 균형 잡힌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세상에서의 실력과 영적인 실력을 겸비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스펄전이 교회 운동을 통해 영적인 부흥을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로마와 전 영국을 문화와 역사를 바꿀 정도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그 영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검과 흑손이라는 월간지를 매달 발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사업가는 생업의 현장에서, 우리가 각자 처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신앙과 삶에서, 교회와 직장에서, 가정에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 우리의 사명을 균형 있게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사실 이 두 가지를 함께하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세상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인 만큼 세상에서 실력 있는 그러한 건전한 시민이십니까? 직장에서 인정받는 직장인이고,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우리들의 균형 잡힌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보셨겠지만, 느헤미야와 온 백성이 함께 지금 예루살렘 성벽 쌓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것 같았는데 문제가 생겨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생긴 것입니다. 북쪽에서는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이 방해하고, 남쪽에서는 게셈을 중심으로 한 아라비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동쪽에서는 암몬 사람 도비아가 방해를 하고, 서쪽에서는 옛날에 블레셋 땅이었던 아스도 사람들이 이 일에 방해를 합니다. 말 그대로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서 끊임없이 이 일을 방해하는 적들이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성전 건축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성전 건축이 아니죠. 성벽 건축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먼저 비웃고 조롱하면서 심리전을 펼치다가 나중에 통하지 않으니까 군사를 동원해서 직접 침략하는 그런 초강수를 두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이 불안해하다가 나중에는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 끊임없이 느헤미야와 이 지도자들을 찾아와, 큰일 났다. 지금 적들이 쳐들어올 것 같다. 지금 우리가 건설하고 있는 이 성벽이 아직 진행이 느린데 이곳에 좀 지원병을 보내달라. 계속해서 불안해서 요구를 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며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적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 귀한 일들을 방해하려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이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먼저 기도를 하고, 그리고 백성들 앞으로 나가서 그들을 독려합니다. 분명히 상황은 위험하고 지금 걱정이 된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사람들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성벽 건축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제일 먼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성벽을 쌓지 않으니까 외부에 이게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이것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아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는 지금 자기가 고위 간직으로 있던 바벨론에서 왕의 명령을 받아 이 일을 위해 온 것입니다. 백성들을 동원해서 이 성벽을 쌓아야지만 성전도 보호할 수 있고, 또 외부의 그런 악한 세상 문화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은 성벽 쌓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벽을 빨리 쌓아야 돼요. 그런데 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외부의 적들로부터 방어를 해야 돼요.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 게세문을 중심으로 한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소식이 계속 들리는데 이것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성벽을 쌓고 있지만 지금 적들이 쳐들어온다는데 성벽 쌓는 걸 좀 중단하고 먼저 진열을 갖춰 적들과 싸우고 적들이 돌아가면 그때 다시 성벽을 쌓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한다. 성벽을 쌓으면서 또 방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손에는 흑손을 잡고 삽을 잡고 한 손에는 칼을 잡고 그렇게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무장을 하고 방어를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두 번째로는 일하는 사람도 한 손에는 검을 잡고 한 손에는 흑손을 잡고 일을 합니다. 17절에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성을 지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한순간도 긴장을 놓치지 않고 이것을 계속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나나 내 형제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참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두 가지를 완벽하게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왜 이렇게 힘들게 두 가지를 함께 하며 진행을 했을까? 일단 전쟁을 좀 끝내고 나중에 성벽 쌓으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함께 진행을 해야 되느냐? 왜 성벽 쌓는 것을 미루면 안 되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 적들이 원하는 노림수였기 때문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한 유대 대적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성벽 건축을 중단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실제로 수십 년 전에 약 8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기억나시죠?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성전을 쌓으려고 기초공사를 딱 해놨는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일을 반대하고 또 위협하고 왕한테 편지까지 보내가면서 방해를 함으로 결국 그 성전 공사가 멈췄습니다. 무려 15년 동안 기초만 쌓고 방치가 돼요. 그 전철을 지금 똑같이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적마귀는 어떻게든 교회가 하는 일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싫어하고 막으려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맡기신 사명들을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다가 멈추어 버리고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면 훨씬 더 큰 힘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6주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이렇게 다시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이것만 봐도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다가 이것을 멈추면 다시 시작할 때 굉장히 힘이 든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이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실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게 있어요. 지금 그 2년째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데 나중에 코로나가 좋아져서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면 성도들이 기쁨과 감격이 넘칠까? 아니면 힘들고 부담스러워할까?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감격이 감사가 넘칠 것 같은데 동시에 오전만 예배드리고 돌아가다가 오후도 같이 남아서 예배드리면 또 힘들어하지 않을까? 하는 일, 해야 되는 일을 하다가 이게 멈추고 다시 시작하는 게 몇 배의 힘이 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한 번 실패한 것을 다시 시도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힘이 듭니다. 무너졌던 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은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영적 전쟁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상황이 힘들어도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전도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서 극복하고 방해가 있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급한 일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일은 더더욱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제가 자주 언급을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다 보면 급한 일이 너무 많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질 일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건강의 문제고요. 경제적인 문제고요. 자녀들의 문제고요. 살아가는 우리 실생활의 문제들이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코로나라는 문제가 또 굉장히 급한 일입니다. 여러분, 급한 일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급한 일을 하다가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 꼭 해야 되는 일을 잊어버리거나 미루거나 다음 순서로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급한 일만 하다가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급한 일은 성벽을 건축하는 아니죠. 그들에게 급한 일은 지금 쳐들어오는 적을 막는 일이에요. 이게 제일 급한 일이잖아요. 이거보다 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중요한 일은 이 성을 보호하고 성전을 보호할 이 성벽을 쌓는 일이에요. 방비를 위해서도 사실은 성벽을 쌓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급한 일을 한다고 중요한 일을 자꾸 미루다 보면 결국은 꼭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급한 일보다 어쩌면 우선순위를 중요한 일에 두어야 된다라고 많은 그런 학자들은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급한 일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일하는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 급하죠. 젊은이들은 연애하는 문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코로나 문제, 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급한 일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 중요한 일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예배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죠. 말씀 붙드는 일이 중요한 일이죠.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일이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중요한 일이에요. 이런 중요한 일들을 혹시 놓치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급한 일도 해야겠지만 중요한 일은 더욱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대적을 방어하는 일도 해야 되고 성벽을 쌓는 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급한 일도 해야 되고
중요한 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유익 때문에 진정한 축복과 상급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결판은 어디서 나느냐? 급한 일에서 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에서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신앙에는 참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검과 흑손 말씀드렸죠? 영적 전쟁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 이거는 오늘날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검이라는 것은 성령의 검, 곧 영적인 실력을 의미하는 것이 말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6가지 전신갑주 중에 마지막 하나의 공격용 무기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는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은 성도의 무기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갈고 닦지 않으면 결국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반드시 해야 되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적인 실력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무의미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배운 것을 가지고, 그 가진 것을 가지고, 그 재능을 가지고 오히려 죄 짓는 일에, 오히려 망하는 일에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 동시에 세상을 향한 실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검과 함께 흑손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존재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 파송을 받은 그런 사명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 부르셨지만 동시에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신 존재입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고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들을 파송합니다. 어디로요? 세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처한 삶의 처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소금과 빛이 뭡니까?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그들로 하여금 복음으로, 그들로 하여금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그 길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인 실력과 세상에서의 영향력, 이 두 가지는 포기할 수 없는 두 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영적으로 이기는 것, 세상을 이기는 것, 동시에 세상으로 파고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어 놓는 것, 두 가지 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주의와 개혁주의의 제일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주의는 세상을 변화시키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최종 목적이라면, 개혁주의는 세상을 변화시키되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교회는 학교에 가는 학생들에게 공부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치는 것이고, 직장에서 일하는 성도들에게 노동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치는 것이고, 가정에서 일하는 주부들에게 식구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검과 흑손을 양손에 붙잡고 유다민족의 부흥을 일으키셨듯이, 스펄전 목사님이 지성과 영성이라는 두 개의 도구를 가지고 영국 교회를 부흥시켰듯이, 우리도, 우리 예수만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실력과 세상에서의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속한 직장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라는 사실을 붙잡고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